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없을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은 8.15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인데요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은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잊지 못할 감격의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쌍십절 10월 10일이 건국기념일입니다. 미국은 7월 4일, 이날이 독립기념일이죠.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자, 이날은 국가적으로 가장 기쁜 경축일입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니 광복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 당시에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 때에 그만큼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고 갈팡질팡했던 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 세계를 향해서 삥을 뜯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0년이 지났건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갑갑합니다. 진정한 한국, 이 땅의 광복절은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 바로
북한의 통일, 남북 통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강대국 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안정되고 성장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절실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과연 통일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보니 통일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기적과 같이 해방을 주신 것 같이럼 북한의 해방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도 알고 이제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8.15 해방,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들의 도움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해방, 우리나라의 광복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36년 철권 통치지요. 진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요, 독립을 되찾는 거 이게 가망 없이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제의 세력 얼마나 막강합니까? 청일전쟁,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너일전쟁,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만주 대륙 다 삼켰고요.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삼킬 듯한 대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일제 시대였습니다. 1933년 평양 숭실학교, 민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육받았고요. 또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 어느 일본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제군들 중에 혹시 조선 독립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그 이상 바보, 쪼다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조선에 대한 해방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뜻이 있는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은 미비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에 전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넉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갈팡질팡했지요. 무저렁이 같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에 엎드려 아니면 골방이나 토굴이나
산 골짜기에 엎드려서 눈물의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호련히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이 강산에 흠뻑이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겁니다. 일본의 천황, 태양신의 직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현인신, 천황은 살아있지만 신이다 이렇게 강요를 했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황을 당연히 숭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선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신사참배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쪽에 만들어 놓은 높은 동상 가운데 신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두 손을 모으고 3번 합장하고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아이가 있다면 잡아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뭐 적당껏 훈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리에게는 큰 사탄의 정체였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성결교회가 다 빼앗겼습니다. 교회당은 콩나물공장, 두부공장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은 강단, 추방령이 내려졌고요. 함구령, 금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 일제는요, 근로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꼭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찬송은 불경하니 이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와 찬송까지 간섭을 했습니다. 끝까지 항거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이 됐고요. 무서운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때문에 당시 한 5천여 되는 교회 중에 1200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2천여 평신도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적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방을 허락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7일, 18일 해방되기 한 2, 3일 전이죠. 조선에 있는 애국지사,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 장로님, 종교 지도자들, 정계 인사들 20만 명을 일시에 체포하여 한날에 다 죽여버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날에 20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 뻥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제는 어땠습니까? 중국 남경에서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땅이 20만 명 죽이는 거 당시 일제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8월 8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작탄이 투하하게 되었고 드디어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해방이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20만의 지도자를 잃는 대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이 되어도요 나라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불붙듯 뻔히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정권도 호련히 무너지고 통일의 날이 순식간에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나안은 북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4가지의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국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처칠,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 모여서 나라의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상 처칠이 의자에 머리를 푹 파묻고 마치 졸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한 나라의 수상이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마당에 졸고 있느냐고 호통을 친 거예요. 이때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졸다니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얘기했지요. 아니 하필이면 이런 때 이 장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처칠이 벌떡 일어나서 호령을 쳤답니다. 아니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라니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라파, 유럽이죠.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저희들은 나태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바이킹족, 해적들이 침략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 해적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이 부녀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끌려간 나라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오늘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북한을 수십 번 다니면서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 하면 내가 북한은 선교하기 위하여 그만큼 출입을 했는데 그럴 적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북한을 그렇게 출입하면서 저 나라와 같은 그러한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독립군이었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앞날이 참 암담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배제 학당 시절에 배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평생 처음으로 감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어두컴컴한 감방에 갑자기 환한 빛으로 채워지더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이분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요,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무진장 애쓴 사람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인자가 있었죠. 김종필 씨입니다. 이분이 세계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 득달같이 정동 제1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믿지도 않은, 선생님께서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갑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가 모든 것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 시험 점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일 첫머리로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철수야, 영희야, 나하고 놀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상당히 가족적이고 평화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 이 말이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부터 민족교육, 민족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히틀러에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600만 명이 비극적인 역사로 죽게 되잖아요. 후손들이요, 이것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거기까지 그 거리가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역과 같은 번화가랍니다. 거기에 종려나무 600만 그루를 가로수로 심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어댔던 그 의미 있는 나무잖아요. 그것을 가장 사람들이 번화하는 그 길목에 가로수를 600만 그루를 심으면서 너희들이 나라가 약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쓰라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못나가지고 나라가 약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러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은 북한입니다. 왜 북한 땅이 귀하냐 하면은요,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것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평양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신 옷을 갈아입은 성도들이
이때는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던 것이 평양이었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름진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무서운 독재, 생양아치죠.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결도 아주 급사를 이루어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요단강인 38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모두 통일 열차를 타고 개성, 평양, 신의주, 그리고 백두산을 향하여 기차를 타고요, 찬송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졌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펴있고 시냇물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되었다. 이런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15 광복절마다 그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윤치호 장로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음악성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곡의 찬송가가 수록된 찬미가를 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찬미가인데요, 이 찬미가의 14장이 광복,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른 애국 찬송이 바로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애국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하느님이라고 바꿔놨죠. 4절에 보면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 가사대로 한번 애국가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아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리 보존하세 이 귀상과 이 마음으로 nin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80주년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진정한 광복이 북한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믿는 이로서 간절히 당연히 가져야 될 일인데,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 저 북한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되어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불언과 후련히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갔는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이로서 참으로 민족의 복음화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 강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열강들이 한반도 통일에 협조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핵도발의 날이 어쩌도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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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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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곧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광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정복되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련한, 그리고 순식간에 통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온 백성들이 통일열차를 타고 시온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노라. 어둡던 땅이 이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게 빛나게 되었도다. 말랐던 시냇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되었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통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낭망하지 않고 애국 찬송을 불러가며 이 땅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꿋꿋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악한 어둠의 형들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상처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혼력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질적인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도율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새로 왔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감사예물, 건축원금, 1,000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누나 우신영, 양 다솔,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몸된 교회 승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그리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과정 신바람 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재정적인 기적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